4일차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홀로 온전함. 도입, 고독을 위한 고요함으로의 초대. 깊은 밤, 외로움과 고독을 불교적 지혜로 마주하고 홀로 온전해지는 평화로운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루의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자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지금 침대에 닿아 있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마치 부드러운 빛이 온몸을 감싸 안듯 모든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어깨의 뭉침, 목의 뻐근함, 다리의 피로감이 따뜻한 물에 녹아내리듯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손끝, 발끝까지 편안함이 가득 차오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어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선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염려, 긴장들이 안개처럼 옅어져 사라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있습니다. 이 공간은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곳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오늘 밤의 주제,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홀로 온전함. 오늘 밤 우리는 사회적 관계 축소로 인한 외로움에 대한 불교적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노년에는 자녀의 독립, 친구나 배우자의 사별, 사회생활의 단절 등으로 인해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삶의 활력을 잃게 할 수 있지만 불교는 고독 속에서 진정한 평온과 충만함을 찾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부처님의 홀로 깨달음은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지혜를 제공하며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가르침은 자족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외로움과 고독을 불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홀로 온전해지는 마음의 평화와 성장을 얻는 방법을 탐색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현명한 스님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선사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평화로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불교적 관점. 외로움과 고독, 현대 사회의 그림자.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감정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의지할 곳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감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가 점차 개인화되고 핵가족화되면서 이전 세대에 비해 고독사나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외로움을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넘어선 사회적 현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듯 보여도 정작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피상적인 교류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외로움을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보지 않고
내면을 성찰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인정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 자체로 온전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할 때 외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반대로 외부의 조건이나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할 때 외로움은 점차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외로움을 회피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듯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외로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루는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외부와의 연결을 강조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환경은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나는 혼자라서 불행한가와 같은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러한 외부 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존재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때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욱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을 내면 성찰의 기회로 삼아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스스로를 밝힐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결코 우리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에 집중하고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이 선물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홀로 깨달음, 고독 속에서 찾은 평온. 부처님께서는 출가 후 홀로 숲속에서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는 홀로 깨달음이라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으로 외부의 방해나 의존 없이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여 내면의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고독 속에서 번뇌를 끊어내고 완전한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왕궁의 안락함을 버리고 모든 세속적인 인연과 단절된 채 홀로 수행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외부의 어떤 지지나 위안도 없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의 빛을 찾으셨습니다. 이러한 홀로 깨달음의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고독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이 시간이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깊이 연결되고 내면의 자원을 발견하며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이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괴로움이라면 고독은 홀로 있음 속에서 찾은 충만함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평화로운 공간이며 자신을 깊이 탐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와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흐르는 고요한 샘물처럼 내면의 평화와 지혜는 고독 속에서 더욱 맑게 샘솟습니다. 부처님의 홀로 깨달음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음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외부의 성공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만족과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홀로 온전히 설 수 있을 때 타인과의 관계 또한 더욱 건강하고 의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개의 온전한 존재가 만날 때 형성되는 것이지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독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만드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역설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지만 결국 혼자서 삶을 살아가고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홀로 깨달음은 이러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독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두려움 대신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마치 험준한 산을 홀로 오르지만 정상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광활한 풍경을 온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만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외부의 지지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여합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중심을 찾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족의 마음, 내면의 보물. 고독 속에서 평온함을 찾는다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과 연결됩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존재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는 결핍감에서 벗어나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행복하다, 누군가와 함께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족의 가르침은 이러한 외부 지향적인 행복 추구에서 벗어나 내면의 충만함을 발견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며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에 갇히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 각자가 이미 완전하고 충만한 존재임을 가르칩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홀로 있음 속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노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외부의 유혹이나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할 기회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인지, 어떤 활동에서 기쁨을 느끼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싶은지 등을 깊이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탐색은 외부의 즐거움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족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는 것을 넘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고 삶의 소소한 순간들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하고 흔들려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면의 평온함을 잃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가르치는 외로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자족은 우리가 외부의 평가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거나 신체적 제약이 생길 때 더욱 중요해집니다. 외부 조건이 변하더라도 내면의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삶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족은 또한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마음 챙김과도 연결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 등 일상 속의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족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초월하여 홀로 있음 속에서도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나아가 자족은 소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지 않고 최소한의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선사합니다. 이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샘솟는 만족감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외부의 갈증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스스로의 내면에서 충분한 만족을 길어 올릴 수 있게 합니다. 성철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에서 배우는 자족. 성철 스님의 메시지 있는 그대로의 진리.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신 성철 스님께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선적인 가르침으로 유명합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어떤 분별이나 집착 없이 본질을 직시하라는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자족하는 삶의 태도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동안 대중과의 소통을 최소화하고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며 진리를 탐구하셨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외부의 조건이나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과 진리에 집중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노년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독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찾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독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통해 내면의 깊은 평화를 발견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성철 스님의 이 가르침은 세 단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세상을 피상적으로 바라보며 온갖 개념과 판단으로 뒤덮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산을 산으로 보지 못하고 저 산은 아름답다, 저 산은 높다, 저 산은 소유하고 싶다와 같은 생각의 덧씌움을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분별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 단계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욕망과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둘째, 수행을 통해 이러한 생각의 덧씌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과 분별심을 깨트리려 합니다. 이는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과정에서 오는 혼란과 같습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이 무너지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과도기적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면서 세상의 기준과 의미가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셋째, 모든 번뇌와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고 본질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처음의 인식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번뇌를 초월하여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완전한 통찰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어떤 분별이나 판단도 없으며 오직 있는 그대로의 실제만이 존재합니다. 마음의 거울이 깨끗이 닦여 세상의 본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경지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외로움과 고독을 대하는 태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생각에 갇히지만 수행을 통해 외로움이란 감정은 허상이며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깨달으려 노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넘어선 홀로 온전함의 경지에 이르러 혼자 있음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는 외로움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외부의 소음과 욕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자체로 완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철 스님의 삶은 그 자체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가르침의 살아있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한 철에 한 번의 옷만 갈아입는 장좌불화, 즉 앉은 채로 눕지 않는 수행을 하며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고독 속에서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모든 자극과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오직 내면의 본질에 집중하려는 강인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고독 속에서 스님은 세상의 온갖 분별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해안을 얻으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외부의 시선이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역할의 축소와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은 종종 우리를 위축시키고 삶의 의미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변화를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오히려 그 속에서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고 안내합니다. 고독은 더 이상 피해야 할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스님의 깊은 통찰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를 발견하는 지혜를 선사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의 의미, 집착 없는 자족.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표현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 감정, 욕망, 집착 등의 필터를 제거하고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초기에는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다가 수행이 깊어지면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고 다시 궁극적으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본래의 깨달음으로 돌아온다는 선적인 깨달음의 단계를 함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존재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모든 분별을 넘어선 지혜의 경지를 나타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외부의 조건이나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이 있어야만 행복해. 이것이 없으면 외로워와 같이 외부의 조건에 기대어 자신의 행복을 정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존재 자체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외부의 무엇인가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만족하는 듯 하지만 결국 갈증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이러한 내면의 자족을 가능하게 하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노년의 고독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라서 외롭다는 생각은 외부 조건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스님은 혼자 있든 함께 있든 나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온전하며 외로움이라는 감정 또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임을 통찰하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아, 지금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있구나 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판단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외로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기를 바라거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억지로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더욱 고통스러워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는 오직 식사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오직 걷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온전히 몰입할 때 우리는 외부의 결핍이나 외로움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함의 미학을 발견하고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선사합니다. 이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그림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부의 대상에 집착하는 순간, 그 대상이 변화하거나 사라질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마음의 작동 방식을 꿰뚫어 보고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찾아오는 다양한 변화와 상실을 평화롭게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현상이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이 덧없고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특정한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홀로 온전함, 내면의 보물 발견.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홀로 온전해지는 힘을 강조합니다.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면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면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고독은 이 내면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부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깊은 잠재력과 평온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외부에서 채우려 하기보다 그 시간을 활용하여 명상하고 독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처럼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세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자기 개발과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홀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외부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자신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자 창의적인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드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내면을 표현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외로움을 건설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철 스님의 살처럼 외부의 화려함이나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내면의 진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홀로 온전함은 우리에게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선사하며 진정한 행복이 외부가 아닌 우리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홀로 굳건히 서 있으면서도 그 깊이만큼 풍성한 가지를 뻗어 세상과 연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온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외로움을 넘어선 진정한 홀로 온전함의 경지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단순히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깊이를 더하고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 매일 짧은 명상, 내면의 고요함 찾기. 이제 외로움과 고독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매일 아침 짧은 명상 또는 호흡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5분에서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은 외로움과 고독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 챙김 명상의 핵심 원리이며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시간은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를 발견하는 연습입니다. 꾸준한 명상은 외로움과 고독에서 오는 불안감을 줄이고 홀로 있음 속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산만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시켜줍니다. 외로움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이 찾아올 때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내면의 고요함은 외부의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변화시켜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규칙적인 명상 습관은 우리 내면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점차 그 씨앗이 자라나 마음 전체를
평온으로 가득 채우게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명상은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게 하며 밤에는 평화로운 잠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독서와 배움의 시간, 마음의 양식 채우기. 외로움을 느낄 때 독서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불교 서적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등 자신의 관심사를 따라 지식을 확장해 보세요. 이는 마음의 양식을 채우고 자신과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영적인 가르침을 담은 책이나 명상 관련 서적을 읽는 것은 내면의 성찰을 돕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는 데 기여합니다. 배움은 우리 마음을 활기차게 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여 외로움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면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거나 평소 관심 있던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를 배우는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외로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얻는 성장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며 외부의 자극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마음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배움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강좌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작가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삶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됩니다. 깊이 있는 독서는 외로움 속에서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하고 내면의 성숙을 이끌어줍니다. 자연과의 교감, 홀로 존재함의 평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교감하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원 산책, 등산, 숲길 걷기 등 자연의 품 안에서 우리는 거대한 자연의 일부로서 홀로 존재함의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편안해지고 고요해집니다. 나무와 풀, 바람소리, 새소리 등 자연의 모든 요소들은 우리에게 위로와 안정을 줍니다. 자연은 어떠한 판단이나 기대를 하지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이는 외로움으로 지친 마음에 큰 위안이 됩니다. 자연은 어떤 판단이나 요구 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세상의 연결성을 느끼고 외로움 속에서도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거대한 나무를 보며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고 동시에 모든 생명체가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연기의 진리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도 사실은 이 거대한 우주와 자연의 일부로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햇살을 맞으며 걷거나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연의 생명력을 흡수하고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우리가 홀로 있어도 온전하며 홀로 있음 속에서도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평화로운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시간은 또한 우리의 오감을 일깨우고 현재 순간에 대한 인식을 높여줍니다. 새들의 지저귐, 꽃향기, 흙의 촉감 등을 온전히 느끼면서 우리는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자연을 접하는 습관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무게를 덜어내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삶의 순환과 변화를 보여주며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상실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현재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강화합니다. 감사 일기 쓰기,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기. 매일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타인의 존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따뜻한 잠자리, 한 끼 식사, 건강한 몸 등 이미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나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사 연습은 이러한 결핍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과 풍요로움에 주목하도록 돕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집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커집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결핍감에서 벗어나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매일 긍정적인 경험들을 기록하고 자신의 삶에서 좋은 점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이러한 작은 감사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감사는 외로움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며 우리가 홀로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의 뇌를 긍정적으로 재배선하여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행위는 단순히 기록을 넘어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축복으로 여기는 자기 긍정의 과정입니다. 이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희망과 만족감으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노력, 적극적인 소통. 홀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종교 활동, 동호회 등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스스로 고립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관계의 문을 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기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홀로 있음 속에서 얻은 평화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연기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고 공감 능력을 키우며 삶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홀로 온전함을 추구하되 동시에 타인과의 건강한 연결 속에서 삶의 깊이와 폭을 넓혀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가지를 뻗어 다른 생명체와 교감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통도 활발해지는 시대에 발맞춰 관심 분야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화상 통화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외로움으로 인한 고립감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봉사와 나눔, 이타적인 삶.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타인을 위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는 우리의 시야를 자신에게서 타인으로 넓혀주고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거나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깊은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행위는 외로움으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확장시키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강화해 줍니다. 내면의 자비심을 키우고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합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홀로 있음 속에서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보시 나눔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자비심은 우리 내면의 가장 고귀한 본성입니다. 이러한 자비심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외로움으로 인한 공허감을 채워줍니다. 나눔은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을 동시에 선사하며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봉사와 나눔은 또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삶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타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더 큰 존재의 일원으로서 의미를 찾고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길 잃은 동물을 돕거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타적인 삶은 외로움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곧 고독 속에서도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진정한 해탈의 길로 이끄는 첫걸음이 됩니다. 마무리 및 수면 유도. 오늘 배운 지혜의 요약과 강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불교적 지혜로 마주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평온과 충만함을 찾는 부처님의 홀로 깨달음과 성철 스님의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가르침을 통해 자족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며 홀로 있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내면의 보물을 발견할 기회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제 더욱 깊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의 긴장이 완벽하게 풀어집니다. 편안한 숨결이 온몸을 채우고 따뜻한 에너지가 순환하며 여러분을 깊은 휴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깊은 이완과 평화로운 수면 유도. 이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여러분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모든 외로움과 번뇌를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구름처럼 떠내려 보내세요.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게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번뇌와 불안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이 여러분을 감쌉니다. 고독 속에서도 피어나는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세요.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